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은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과 죽음의 세상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또 하나는 우리 지옥 갈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생을 주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진리를 전하는 성경의 그 요절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제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상태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다가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내가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 법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또 그들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결국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내용은 아담의 자손들의 그 족보, 계보를 열거하면서 그들이 결국 살다가 자식을 낳고 결과는 죽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5장에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결국 죽었다, 이런 내용이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창세기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5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930세까지 살고 자식 낳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이제 그는 셋이라는 사람은, 아담의 아들 셋은 에노스를 낳고 800년 지나면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죽었다고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셋의 아들이 누구냐? 셋을 낳고,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는데 셋의 아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몇 년 살았어요? 815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또 죽었다. 905세에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결국 자식 낳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왔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죽음의 심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주 깜깜한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활의 규칙으로 613가지 계명을 주었고 그걸 줄여서 10계명을 주셨지만 그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어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상 숭배와 미움과 음란과 거짓과 탐욕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이 저절로 우리에게 많이 오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미움이 오고 가족 친척 간에도 여러 재산을 비교하고 뭘 비교해서 미움이 들어오고 음란한 생각, 거짓, 욕심이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죄의 내용을 알아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까지 사람이 짓는 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기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영광 안 드리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냥 어떤 것이 양심적으로 사는가도 모르고 사람을 괴롭히며 죄지며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 죄입니다.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개구리를 섬기고 사자를 섬기고 호랑이를 섬기고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 지역을 지켜주고 이 다리를 잘 지켜준다 해가지고 그런 모양을 다 만들어내, 사자 모양, 곰 모양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귀 종에 대해서 죄짓도록 내버려 둬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 나무, 짐승들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높여가지고 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하나님께 범죄인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경배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는 것이 참 복된 길입니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그릇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유황불 하늘에서 내려서 심판받았죠. 왜 심판받았느냐?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동성연애, 동성의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동성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이즈 이런 질병이 많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동성 그런 이제 연애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죄에 상당한 보응을 내리니까 그런 이제 질병이 오고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예수님 믿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내버려 두니까 마귀가 달라들어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범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 추악, 아주 더럽고 그 악한 죄들 있죠.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서로 싸우고 막 갈라지고,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막 원래 상대방이 잘못하면 그 상대방에게 무엇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숨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 비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남을 업신여기 무시하고 교만한 자요. 돈 있고 힘 있으면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자랑하는 자요. 자식 자랑, 사유 자랑, 남편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이런 것이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했다가 다 어기고 사랑이 하나도 없고 무정한 자요. 친절하지 않고 아주 선하지 못하고 무자비한 자라.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무자비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사람을 죽여버려.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했어도 계속 교회에 다니도 그런 줄을 지고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가고 있다. 이 동성애 괜찮다. 뭐 부모 거역하는 거 괜찮다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을 이제 하나님이 진노,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죄들을 사람들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쭉 한번 읽어봐.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제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래서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돈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겠죠? 자기만 사랑. 큰아들은 큰아들 자기만 사랑.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 자기만 사랑. 딸은 자기만 사랑. 그러니까 뭐 가족도 안 돌보고 부모도 안 돌보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돈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선생님도 대적하고 목사도 대적하고 낳아준 부모도 대적하고 잘못하면 막 죽이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죄들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은 이런 죄를 좀 조심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죄를 좀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이런 죄들은 좀 마지막 시대에 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저 호렙산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있었죠. 근데 밑에서는 아론과 그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그러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제사 지내고 막 춤추고 먹고 마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게 했는데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무엇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에 우리 믿는 사람 너희들은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컴퓨터 이런 장치를 해서 말하게 하고 거기에 경배를 시키고 우상하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3,000명이 죽었다는. 그 다음에 10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예. 아멘.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의 광야 40년이 끝날 무렵에 무슨 죄를 졌느냐? 그 모압 여인들이 그 모압 그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죄를 지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명이 죽었느냐? 23,000명. 많은 인원이 음행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지 말라? 음행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이게 교회 다니도 얼마나 이 음란한 음행죄가 성행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9절 한번 읽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면 절대 안 믿어. 교회 한번 안 나가봐야지, 예배 한번 안 드려봐야지, 11조 한번 띄어먹어봐야지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한번 안 읽어봐야지 계속 뭐 괜찮겠지. 이게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복을 받으려면은 성경을 읽고 낮이나 밤이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말씀 검사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설날이 됐든 추석날이 됐든 생일날이 됐든 친척에 무슨 행사가 있든지 주일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식구들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좋은 신랑 좋은 또 신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또 무슨 기도해야 돼요? 평화롭고 행복하고 남편은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 말 잘 들어요. 또 경건한 후손, 건강한 장애인이 아니고 건강한 자녀가 태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유치원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하지 않게 또 잘 다니게 해달라고. 뭐 이게 수없이 기도 제목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지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길에서 뜨겁게 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맨 만나만 내려주고 다른 건 안 주는가? 애굽에는 파, 부추 맛있는 거 요리도 해먹는데 이 광야에서는 하늘에 되는 만나만 먹으니까 지루해. 뭐 어떻게 해야겠냐 막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절대 시험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지 한번 어겨봐야지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시겠지 모르겠지 이렇게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안고 일어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이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12명을 택하여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정탐을 한번 해봐라 해서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다 땅이 어떤지 포도나무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얼마만큼 살고 있는데 다 정탐하고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큰일 났어요. 10명이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거기 가면 안압자순이고 키가 너무 크고 이 여리고성은 너무 견고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점령할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걸 보고 20세 이상은 여기에 다 원망하고 동조했으니까 어디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 20세 이하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20세 이상이 다 죽었어요. 10명의 정탐꾼도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을 심판하니까 절대 너희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기독교인들은 원망, 불평, 짜증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렇게 우리 자신이 성경 말씀에 비춰보고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죄악 세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가 결국 죄짓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갈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태어난 그 아기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초등학생도 죽고 중학생도 죽고 청년도 죽고 노인도 죽고 다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죽음을 제총하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죽음의 그 경각 그 앞에 다 뭐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쓰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축들에게도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조류독감 이런 것이 한번 오면은 많은 돼지떼, 닭, 오리 이런 것들이 살처분 되잖아요. 땅속에 다 산채로 매장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우리나라에 큰 재앙, 전염병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선물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는 영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로마서 6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하고 죽음의 골짜기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빛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 구원, 죄사함을 선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죽어버려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 세상 사람들의 죄, 내 죄값으로 대신
제물이 되어서 죽었다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죄값으로 대신 뭐가 죽었어요? 양이나 염소, 송아지가 죽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 가서는 우리 사람들의 죄값으로 직접 사람 되신 예수님이 대신 제물로,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을 사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한 로마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해요. 믿음을 통하여 의로워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그 의인으로 이름을 불러준다는 말이 이신칭의다. 한문으로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달라요. 그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천국 갈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의인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행위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써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했다. 이걸 믿음으로써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너는 죄사함을 얻고 의로움을 얻었다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선물을 주면 받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받아야 돼요. 누가 케이크를 주고 좋은 옷을 주고 신발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에게 구원이 없는데 나에게 영생이 없는데 나에게 의로움이 없는데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선물을 받았다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구원 받았으니까, 영생 얻었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의로움을 얻었으니까, 거룩함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너 교회 다니는데 그런 믿음이 있냐고. 믿음이 없다고 하면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부자로 살아도 돈이 있고 지금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도 죽으면 어디 간다고.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만큼은 사람이 노력해도 부잣집에 태어나도 믿는 집에 태어나도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개개인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만큼은 믿음을 가질 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구속으로 죄사함, 의로움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화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 죄의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절 한번 보셔요. 로마서 6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그 말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 다니고 계속 죄 가운데 살 때는 너희 이 몸, 마음, 얼굴 또 이 가슴, 손, 발 이 몸을 가지고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러 죄를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답답하면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굿하고 산에 가서 성묘에 절하고 제사상 차려놓고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종으로 내주어 깨끗한 생활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는데 그 몸을 가지고 30세까지는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 뜻을 받들어서 이 형제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천국으로 사람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도록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너희 자신을 이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처럼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데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 다녀도 두 종류가 있어요. 끝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름은 집사, 장로, 목사 탈을 썼는데 계속 죄를 지며 살고 있는 그런 종류가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깝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기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전염병이 난무하고 곳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테러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준비를 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고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가.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계속 죄짓고 말 안 듣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워서 알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가 있다.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해야 돼요?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바른 신앙이 되는 그쪽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회개하며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맡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부리 임금의 오른쪽의 부리 구제하고 선행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좋은 일을 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죄사함 거룩함 의로움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선행하며 바르고 의롭게 거룩하게 산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가 되었든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든지 거짓 선지가 등장하든지 기근이 있을지라도 지진이 있을지라도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살릴 사람 살려줘서 형통하게 다 도와줄 줄 믿어집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